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 자, 제목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실게요. 마르다처럼. 마르다처럼. 따라하세요. 마리아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다양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라요. 부부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교우들이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딱 잡고만 하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잡고만 하면 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공동체심이 살아요. 왜 저 사람은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포함해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뭐를 요구한다고요? 거룩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첫째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좀 달라. 이 고백이요, 교만해서 남을 함부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는 너하고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의식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구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물질 쓰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항상 하나님은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하기는 반드시 뭐냐면 항상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갖다가 그냥 뭐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더 세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아멘. 세 번째 거룩은요, 정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수. 그럼 정수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정결하게,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돈하면서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정수하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번 기회에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항상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하면서 지내야 되냐? 정수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나를 정수시키는 거고, 또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정수하는 거고,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나를 정수하는 거고, 내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도 바로 뭐냐? 정수하는 것,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항상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해내라.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꿈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영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영접해가지고 대접하려고 분주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마지막에 누구처럼 돼야 되겠느냐, 마지막은 누구를 잡아야 되느냐 하라고 묻는다면
마리아가 선택하는 본질이 무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식당에서 밥하고 이런 분들이나 성가대석의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에서 예배를 돕는 그분들이나 안내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방송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차량 봉사를 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나쁜 봉사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이 뉘앙스가 뭐냐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는 기도원 안에는 가정 공동체 안에는 다 마르다도 소중하고 마리아도 소중하다는 얘기. 다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는 훌륭한 멤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두 가지로 보세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자동으로 하나님이 보너스를 하나 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역의로의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단어로 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런 일 말고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해야 돼요. 주님이 콜링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특별히 부흥사로 목회자로 또 여러분 평신도 사역, 오늘 이 시대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여러분 편한 말로 하면 밥값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밥값을.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구원받는 즉시로 사역계로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열정을 줬어요. 이미 줬다니까요. 그러면 내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봐야 되죠. MBTI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내게 준 열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내가 막 찬양할 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럼 찬양 사역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찬양이 여러분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찬양을 요구합니까? 저는 그런 찬양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계속 나갈게. 열정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탁월하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어떤 열정이 있느냐, 이 열정을 뭐하라고?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주시냐면요, 선물로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는 괜찮은 거고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데 가장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 공동체, 기도원 공동체, 가정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유익되게 해야지 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은사가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얼마만큼 더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인간적인 욕구가 자꾸 자랑질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이고요. 그게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반드시 그것이 그 말씀으로 점검돼야 되고, 내가 그 은사를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가려우는 거고,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흥하라고 은사를 주시지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하는데 이 은사를 반드시 사용을 하는데, 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뭘 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스타일이라는 걸 주세요. 스타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의 열정, 어떤 사람의 은사, 어떤 사람의 스타일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냐, 이런 기준은 무슨 얘기냐? 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열정, 선물로 준 은사, 선물로 준 스타일, 이거는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조금 나하고 다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게 인정을 해줘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로에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역의 로 부르시면서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에게 준 열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성령님 안에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통일성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려야 되고,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이, 한 성령이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름을 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거를 조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걸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기적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줘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려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높이 계신 분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분이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반드시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없을 때는요, 기적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 필요로 하냐? 필요 없어요.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여기에 반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도요, 어떤 분이 치유를 잘 받는 줄 아세요? 뭐 능력이 대단하게 있어서, 은사가 대단하게 있어서, 주의 중에 어떤 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절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치유되는 것이 다 아니에요. 치유를 받는 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첫 번째도 회개, 두 번째도 회개, 세 번째도 회개. 뭐를 회개도 안 했는데 뭐를 달라고 그런다? 이건 이미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고 하셔도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이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철저한 회개가 바탕이 된 위에 쌓여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하여 한 성령 안에서 회개한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단어로 은혜를 주고 이 사람이 올려드리는 단어를 이 믿음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부흥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쩌다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니까 나에게 나도 평상시에 준비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찬양을 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든지 어떤 질병의 치유를 받든지 요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딱 맞닥뜨리는 요 지점에서 스파크가 탁 터집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급작스럽게, 이거는 예비 동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요 예비 동작이 없어요. 급작스럽게 불현듯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암 환자가 있다. 암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사라진 걸 어떻게 알아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내 몸에서 이미 벌써 그런 증상들이 떠났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이 돼 병원 가서. 그러면 그러겠죠, 의사 선생님. 이상하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요. 이상하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에 한국교회에 그런 간증을 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에서 무지개수로 나온 간증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간증 듣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강박하니까. 사람들이요 나부터 강박하다니까요. 부흥에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부흥사가, 목사가 강박하다니까요. 교회 장로님이 강박하다니까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강박하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돼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해서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만 준비되면 항상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 제목은요 섬김의 영성을 회복하자. 여러분이 기도원을 섬길 때도 여기 또 우리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 성도님들이잖아요. 교회가 그거 자꾸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항상 보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올지라도 저는 마르다고 저는 마리아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섭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은